또 완전히 떠나죠. 네. 그리고 플라톤이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주의 이 어떤 계보가 된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경험주의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다를까요? 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플라톤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에 도달을 하는데요. 우리가 진리에 도달을 하는데,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는 건 맞지만, 그 실제 진리 이런 걸 또 다른 말로는 어떤 실제라고 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 너머라든지 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 이 세상 밖에 현상세계가 너머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플라톤식으로 책상을 볼게요. 책상이 있어요. 그럼 이 책상이 뭐냐? 책상은 뭐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원래 책상의 원형이라는 것은 어딘가 따로 존재를 하고, 이 책상은 그 이데아에 있는 이상적 책상을 모방한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상 안에 어떤 책상으로서의 실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적 설명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책상이란 개념 자체는 우리 현상세계에 있는 수많은 책상들, 이런 책상, 뭐 이런 책상, 뭐 또 무슨 책상 있어요? 뭐 이게 나무 책상이라 뭐 유리 책상, 유리 책상, 뭐 이런 게 있다 쳐봅시다. 이런 수많은 책상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 하나하나의 어떤 공부를 돕는 이런 도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책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오름이란 뭐냐? 그럼 이 오름은, 플라톤적 설명은 이 세계하고는 상관없이 어딘가 존재하는 거지만, 아리스토텔레스적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옳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름을 아는 것이지, 그 오름이 어디에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옳은 사람들 그 행동 속에 오름이라는 것이 존재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플라톤은 이 세상에서 옳게 행동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이나 어떤 사태, 좀 큰 걸로 지어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거나 거기를 이렇게 관찰하거나 연구하기보다는 이 세상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성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찰. 왜냐하면 이 관찰을 통해서만이 그 사물과 인간, 또는 세계 내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진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플라톤은 뭐예요? 세계 내예요? 세계 내가 아니죠. 세계 밖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세계는 뭐냐면 플라톤에게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야. 극복 대상. 이것을 넘어서 세계 밖에 존재하는, 지금 자연님이 너무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잠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계속 밥그릇을 달그락달그락 거려가지고 좀, 네. 다시 할게. 예, 어디까지 했어? 그렇지. 세계 밖에 존재하는 그 진리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세계를 관찰하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계에 애착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에 관심을 갖고 세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세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플라톤의 손가락은 뭐예요? 위로 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손가락은 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 평가를 해보면 장단이 있어. 장단이. 플라톤 세계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면들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우수하지만 이 세계를 너무 격화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저는 좀 더 아리스토텔레스가 균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계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목적론이란 걸 통해서 형이상학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일자,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어떤 일자, 신, 물론 여기에는 인격적 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더 균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고 모르는 거는 수업 때 같이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원인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이 헷갈려요. 요 부분이 요거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18분이니까 20분까지만 해볼게요. 뭐 듣기 싫은 친구들은 넘기세요. 자, 사원인설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책이 좀 잘 설명한 게 뭐냐면 변화들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데 그러면은 자, 이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세계가 어떻게 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4가지 요인을 갖고 설명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진료인이에요. 그 다음에 형상인이에요. 형상인. 자, 진료가 형상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작용인이 죄송합니다. 작용인 어떤 작용을 통해서 순수 진료가 하나의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작용인. 그리고 그러면 왜 진료가 형상으로 바뀌냐? 이 작용인은 왜 진료를 형상으로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느냐? 이것에는 최종적 목적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세계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순수한 어떤 형태가 없는 진료가 형상을 갖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계관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진료, 물론 성경에는 어떤 진료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상당히 이제 논쟁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엇을 통해서 인간을 볼게요. 흙으로, 그렇죠? 작용인, 하나님의 창조력을 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 어떻게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을 줬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의 사람이라고요. 네, 약 400년 전의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사원인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어떤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거 굉장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20분이 좀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해요.